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그것이 메시아가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한 150년 전에 있었던 그 마카비 혁명 때를 생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던 바로 그 이야기에서 유래한 그런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2022년 종려주일에 오늘 우리는 좀 특별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보통 이 말씀은요, 이 종려주일 어떤 그때 이야기 중에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종려주일에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제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부활주일을 맞아서 현장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 제자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우리에게 올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은요, 낮에는 예루살렘에 계시고 밤에는 베다니에 나와서 주무셨어요. 그때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가면서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바로 이 이야기는요, 사실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일부러 삐딱하게 보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비판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어도요, 자꾸 보면서 좀 시험 드는, 좀 의문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개운치 않다,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우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고,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거기에서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가서 열매를 찾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드러나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즉 이 이야기를 지금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그 말이죠. 아니,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것이나,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분노하는 것이나, 배고프면 화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니면 그러면서 분풀이로 나무를 저주하는 것 등등, 이건요 저도 요즘 안 하는 겁니다. 옛날엔 많이 했지만 저도 요즘 잘 안 하는데, 근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이 말씀의 이 부분을 보면서 더 시험에 들었던 건데, 그건 바로 이런 표현,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씀이, 성경이 아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고프신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때가 근데 뭐예요? 왜 열매가 없느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때도 아닌 그때에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그렇다고 그 나무를 갖다가 저주하시다니, 이건 정말 그 나무의 인권, 아니 나무니까 목권이죠. 목권을 너무 무시하시는, 너무 유린하시는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렇죠? 정말 그 무화과 나무의 억울함을 어쩌면 좋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주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석하고 어떻게 이걸 갖다가 좀 말해야 될지 몰라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풀렸습니다. 유모세 선교사라는 분이 쓴 열린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 지방에는요 보통 무화과가 5번 열립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5번 열리는데, 그런데 첫 번째 열리는 건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따버려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주인이 보통은 그 첫 번째 맺히는 무화과는 길 가는 행인들이라든가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으라고 다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따버려야 그 다음에 좋은 무화과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때 그 첫 번째로 맺는 무화과를 뭐라고 부르느냐?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맺히는, 두 번째부터 쭉 맺히는 좋은 무화과를 갖다가 테헤나라고 얘기하죠. 테헤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 중, 지명 중에서 벳바게라고 들어보셨죠? 벳바게. 이 벳바게는 바로 뭐냐? 파게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파게. 파게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지명 중에서 베다니라는 것이죠. 베다니. 이것은 테헤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다니. 테헤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때는 4월 달 아닙니까? 6월절 전이죠. 그때는 언제냐? 바로 파게가 열릴 때예요. 그리고 아직 테헤나의 때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의 첫 번째 열매가 열리는, 파게가 열릴 때이고 테헤나의 때는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길 가는 행인이나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 열매를, 파게를 따먹으려고 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건 바로 뭐예요?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가 그게 아니라 테헤나의 때가 아니다. 이게 당연히 뭐예요? 파게의 때죠. 그러니까 테헤나의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파게가 있을 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파게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테헤나의 때 전에, 즉 파게가 있어야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열매가 있으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없어요. 잎사귀는 있는데 이 파게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그 나무는 앞으로 두어봤자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없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파게부터 시작해서 쭉 5번 맺혀야 되는데 아예 파게가 없으니까 그 나무는 두어봤자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궁금했던 한 가지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남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참지 못하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의 사소한 분노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혹시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 이건 남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주하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의 사소한 분노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전능자 능력을 그냥 막 사용하신 거 아니냐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은 이게 지울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혼란스러움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무를 저주하시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그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나왔어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때 그 나무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또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이것은요, 성경이 그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요, 이번에는 그냥 정말 그야말로 당황스러움 정도가 아니라 황당하다 싶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날 다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까 뿌리채 말랐더라. 여러분, 성경이 이걸 쓰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것도 기적이라고 쓰고 계시는 건가? 성경이 기적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도 기적이라고 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는 주님께 확인하듯이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더 기가 막혀요. 우리 22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엄청난 영적인 일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말라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의 말 앞에 믿음이다. 믿음이 이 역사의 이유고 비밀이다 라고 대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파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다가 거기에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건 뭐 제 해석이지만 그 나무를 저주해 놓으시고는 그 결과 그 나무가 이튿날 뿌리채 말라 버린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다.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거 정말 주님 맞으십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질 않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 자체로 볼 때는 너무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혼란스러운 게 뭐냐? 되게 뭘 기도하라는 거 우리 보고요. 예, 나를 분노하게 하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하고 망하게 하고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그런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까? 이게 그런 얘기인가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메시지라고. 예, 그래요. 정말 내용이 파격적이면 파격적일수록 그 강조하시는 메시지의 그 중요성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강조는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지치고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인 거 맞아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그 배고픔 때문에, 그 피곤함 때문에 분노하시거나 절망하시거나 저주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있는가 하여 따먹으려고 가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자,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배고픈데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면 먹겠다고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잎이 무성한 그걸 보면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파괴가 있어야 되니까. 그건 따먹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따 드시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잎만 무성하지 정작 있어야 될 파괴, 즉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통은 뭐예요?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아, 열매가 없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 이렇게 잎사귀는 분명히 무성하고 굉장히 파괴가 많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열매가 없는 이 이상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순간 메시지가 떠오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듣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메시지가 떠오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예, 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신앙인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 신앙인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는 그 모습에서,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가보시는 그 모습에서 다음과 같은 아주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이런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 나무에게서 열매를 찾으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게서 이런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이 파격적이면 파격적일수록 우리의 삶을 향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내게 그런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주의 메시지는 강력하고 또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매 없는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신앙인, 그 모습을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무엇을 안 하셔도 결국 그런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말라 죽어버리는 꼴불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넣듯이 집어넣으신 바로 그 메시지는 바로 신앙의 열매라는 그 메시지인 것을, 그 열매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그 사실을. 자, 그렇다면 그 신앙의 열매는 무엇인가? 신앙의 열매란 무엇인가? 그것은요, 베드로의 어떤 말에 대답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는요, 주님께 랍비여 보소서, 나무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 나무가 죽은 건지를 묻는 질문을 했지만, 그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요, 어떻게 그 나무가 죽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시작했던 그 메시지, 바로 뭐예요?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 이 말씀을 보면 뭐예요? 그건 바로 한마디로 믿음이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다. 신앙의 열매는 바로 믿음의 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결과 나타난 어떤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가 같으냐? 잎사귀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볼 땐 분명히 그럴듯한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데 가보니 열매가 없는, 바로 그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열매는 뭘 말하는 것이냐?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보여지면서 그 믿음의 이야기가 역사하면서 나타내면서 만들어낸 그 이야기,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즉,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대로 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 이거는요 정말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산이 바다에 던져집니까?
우리의 경험치라든가 우리의 상식이라든가 우리의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판단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여기에 주목하시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의 열매는요, 그래서 결국 기적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선포했느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했느냐, 그게 진짜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제자리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걸 보여드리자는 거죠. 물론 꼭 현장에 와야만 예배냐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상황상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성령 주신 감동은 지금은 할 수 있으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셔요.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종료주일에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 라고. 나는 내게 신앙의 열매를 원한다. 고영원 선교사가 만든 찬양 가운데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 가사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특히 제 가슴을 갖다가 정말 깊게 터치하는 건 뭐냐,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거룩한 부담이에요. 빈손으로 배울 수 없죠. 주님 뵙고 싶은데 빈손으로 배울 수는 없다. 죽게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배웠으면 좋겠다. 이 감동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을 터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 죽게 드릴 열매, 그것은요 직접적으로는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신앙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유혹을 이긴 것, 절망을 이긴 것, 이기심을 이긴 것, 꿈을 다시 꾼 것,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결단한 것, 낙심 가운데서 그러나 찬양하고 예배를 올려드린 것, 주님 때문에 정말 힘들지만 견딘 것,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끝까지 사랑한 것, 그를 품고 용납한 것, 용서한 것, 이게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만날 때 이 열매를 가득히 안고 만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 이 열매를 가득히 안고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그 열매를 찾고 원하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니까.